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하죠. 두 번째 비유는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 31절에 천국은 그물을 모으는 고기를 모으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천국은 여자가 마치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아. 천국의 가치, 천국의 성장, 천국의 기쁨 쭉 말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천국은 뭐다라고 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지난주에 같이 보셨던 것처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다.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뿌린 거다.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와글와글 하는 거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다. 천국은 주인이다, 주인. 천국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 밭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아들들하고 섞여서 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뿌린 분은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이신데 그 밭에다가 원수가 나쁜 씨를 뿌려가지고 나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밭을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좋은 거지 자기 밭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밭에 좋은 씨만 있으면 좋은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밭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주인이 좋은 거지. 천국은 그 주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 주인처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도 개의치 않는다. 상관이 없다. 결국은 알곡을 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걷어들이는 그런 주님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염려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인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었다. 좋은 씨앗을 심었다. 그냥 일반 씨를 심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인이 보기에 좋은 씨를 심었다. 요즘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앗이죠. 씨앗입니다. 씨앗은 각종 영양소가 고농도로 밀집되어 있어서 적은 양을 섭취해도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씨앗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 7가지 정도가 좋은 씨 하면은 나오거든요. 슈퍼푸드 좋은 씨. 거기에 나오면 우리가 다 아는 씨앗들이 나옵니다. 해바라기 씨, 석류 씨, 참깨, 호박 씨. 그다음에 5번째 씨는 잘 모르는 씨더라고요. 치아 씨, 치아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치아 씨. 거기 보니까 남미에 자생하는 박하식물, 남미에 자생하는 박하향이 나는 그 식물의 씨가 치아 씨더라고요. 치아 씨도 슈퍼푸드 좋은 씨앗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퀴노아 씨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퀴노아도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성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치아 씨도 알고 퀴노아 씨도 아는데 퀴노아도 남미 고대 잉카에서 곡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불리는 고단백 완전식품이 퀴노아라고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씨앗이 그렇게 좋은 씨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아마씨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는 직물을 제조하는 우리가 모시, 삼배 옷 만들 때 쓰는 그 씨가 아마죠. 아마에서 그 씨가 좋은 씨라는 거죠. 그 아마씨는 세상에서는 삼배라고 하지 않죠. 리넨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토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성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셔 죽으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수의로 쌌던 예수님을 머리로부터 이렇게 발까지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감싸가지고 이렇게 발까지 싼
그 수의가 바로 리넨, 아마 식물로 만든 그런 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에 얼굴이 새겨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50년마다 한 번씩 그걸 개봉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서 25년 만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그런 토리노 성당의 수의도 아마로 만든 그런 이 수인데 그 시, 그래서 좋은 시가 있는 반면 그렇다고 해서 시는 다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성이 있는 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살구시나 매실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시나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무슨 씨를 심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가 좋다면 해바라기 씨를 심었는데 라고 할 텐데 해바라기 씨도 아니고 호박 씨도 아니고 참깨도 아니고 치아 씨도 아니고 키노아 씨도 아니고 아마 씨도 아니고 석류 씨도 아니고 무슨 씨를 심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런 어떤 좋은 씨를 분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서 좋은 씨는 어떤 씨를 좋은 씨라고 하느냐, 슈퍼푸드의 그 씨만 좋은 것이냐, 진짜로 좋은 씨는 반드시 7대 씨앗에 들어가야지만 좋고 8대 씨앗부터는 나쁜 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배 1세대 종자학에서는 이것을 F1 종자라고 합니다. F1 종자. 첫 번째 교배를 해가지고 첫 번째 얻은 씨앗을 제일 좋은 씨로 친다는 거죠. 연도가 오래 안 된 10년 묵지 않은, 그래서 작년에 수확한 연도가 최신된 씨앗을 좋은 씨앗이라고 하고요. 또 그 교배 1세대 F1 종자가 병해충에 강하고 발화율이 높죠. 상품성도 뛰어나고 수확량에서 우수하고, 그래서 씨앗의 크기가 충실하고 발화율이 보증된 씨를 세상에서는 좋은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F1 종자, 교배 1세대를 좋은 씨앗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 천국의 아들들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 있는 분은 한번 읽어주시죠. 천국의 아들들은 뭐라고 또 다른 사본에는 있다고요? 그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다. 천국이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 나라인 겁니다. 바로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보시면 이 43절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40절까지 읽으셨는데 43절께 보면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은 어디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그 나라인데 우리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인자라 그랬으니까 천국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인자다. 그러면 천국은 인자다.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되죠? 천국은 인자인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쫓아내지 않았는데 천국의 아들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들들인 거죠. 예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인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 비유에서 보면 천국의 아들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말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종들이 나오고 주인이 말하고 종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주인이 왜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생긴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은 뭐라고 말하죠?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그래서 불사르려고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주의 백성들인데 꼭 종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종들처럼.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악이 저렇게 버젓하게 멀쩡하게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위축되고 힘겹게 삽니까? 종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천국의 아들들이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계시는 거죠. 천국의 아들들, 주님의 자녀들은 의인들이고, 43절에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님은 희귀에서 금보다 귀한 씨를 좋은 씨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당대에 얻은 세상의 그런 씨앗을 좋은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명철한 씨를 좋은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자인 씨를 좋은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힘있는 씨를 좋은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또 반대로 희귀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희귀해서 금보다 귀한 씨를 좋은 씨라고 하지도 않고, 또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꾸거나 거두어서 보관하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씨를 좋은 씨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씨는 후손과 같은 말입니다. 씨라고 하는 말은 후손과 같은 말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사람들은 씨 하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보는 여자를 뭐라고 하죠? 시바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시바지라고 하는 것처럼 씨는 후손, 자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온 말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뭐라고 불릴 거다? 아브라함 너의 씨라고 불릴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씨는 뭐라는 거죠?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손이고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죠. 오직, 올리, 오직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더 14년 전에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내 씨라고 불릴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약속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너의 후손 중에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들 중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날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의 씨는 자손이다, 이것을, 씨는 후손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유다의 자손,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손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씨라고 불릴 거다, 네 후손이라고 불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속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 아까 7절 보셨는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뒤에 이삭 뒤에도 또 다른 여인들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런 육신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하게 혈통상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여기도 오직이라고 붙었죠.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만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하는 말에 바로 뜻이, 바로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좋고 씨앗도 좋은데 밭은 세상이어서 그 좋은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곡식, 가라지가 난다는 거죠. 가라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8절 후반부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제목을 붙일 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36절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지난주에 같이 보셨죠. 우리 주님은 전혀 밭의 가라지는 신경도 안 쓰시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듣는 제자들은 그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좋은 씨, 그 다음에 주인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밭에 가라지를 귀찮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만약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좋은 씨가 먼저 나오니까 오늘 제목 말씀만 지난주 말씀 말고 이번 주 말씀이니까 좋은 씨가 나오니까 뒤에 나쁜 씨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좋은 씨와 나쁜 씨라고 하든지 아니면 좋은 씨와 가라지의 씨라고 해야 되는데 보시면 주님은 가라지의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죠? 가라지라고 한다. 가라지. 왜 그랬을까? 이왕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왜 좋은 씨는 좋은 씨라고 하고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라지라고 했을까? 맥락이 비슷해야지. 호박 씨와 겨자 씨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사과와 바나나 이렇게 말해야지 사과와 호박 씨 이렇게 말하면 엉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라지와 가라지 씨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왕 말할 거면 좋은 씨와 가라지 씨라고 했을 텐데 좋은 씨와 가라지를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둘은 같기 때문입니다. 씨앗이라고 해서 미숙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시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밭이 천국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가지고 악한 일이 없어야죠. 악한 씨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못하게 하셔야죠. 막아야죠. 우리는 보통 종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미척미척거리고 악한 사람들은 날로 승승장구합니까? 이번에 지방 선거하는데 범법자가 30%라니까. 뭐 재범도 아니고 산범도 있는데 파렴치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 써요. 나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악수하고 열심히 인사하고 떡 돌리고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전선거 운동했다고 재판에 걸리면 임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니까 4년 동안 국회의원 얼마든지 하고 도지사 얼마든지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발표되니까 개의치 아니하고 저렇게 악한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오죽했으면 겸손한 자가 정직한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의 밭인데 왜 그렇게 악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무시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실제니까, 악이 실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만 오로하게 온 시대의 화초처럼 잘 자라가지고 그대로 죽은 다음에 또 이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죄, 큰 죄 된다. 우리 바늘도둑이 뭔 소독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작은 죄를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작은 죄를 주의해야 된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인데 그 악한 짓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생겨난 건데, 그 모압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면서 그들이 큰 승리 후에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줍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의 7족속은 어린아이도 남겨서는 안 된다. 소와 양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멸절시켜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으로 삼으려고, 나중에 첩으로 삼으려고 여자들을 살려둔 거죠. 근데 큰 일이 터집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음행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을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큰 범죄의 원인이 작은 순종의 실패가, 가라지와 가라지 씨를 주님께서 구별하지 않았듯이 둘은 똑같은데 작다고 무시해가지고 큰 죄를 부르게 된다. 죄스럽지 않게 여긴 작은 허물과 습관이 쌓여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과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 작아도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겨자씨와 겨자를 그렇게, 아니 가라지와 가라지 씨를 구별하지 않는 그 말을 오해를 한 건가? 당시에 농사 짓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농부들이 이런 속신이 있었습니다. 속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속신앙이 있었는데, 무슨 신앙이었느냐면 미래 종자가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가라지로 변한다. 이런 속신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밀씨를 뿌려도 뭐가 난다고요? 가라지가 난다. 그래서 밀씨가 변해서 가라지가 된다라고 하는 속신이 있어요. 왜요? 비가 많은 해에는 밀의 생육이 나빠져서 아주 삐들삐들한데, 가라지는 개의치 아니하고 생육이 완성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 분명히 밀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만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밀씨가 변해서 가라지가 됐다. 이런 속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가라지가 변화해서 곡식은 절대 안 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분명한 원칙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잘 믿다가 내가 한 67세쯤 되어가지고 치매기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다들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인생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내 신앙을 버리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다들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란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로 선택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엄청 그렇게 막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가 변화해서 알곡되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말은 없네.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지옥 구덩이에 가게끔 내버려 두지 뭐 하려고 전도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만약 확대 해석한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원수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오늘 40절까지 읽으셨는데 4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1절. 마지막 추수 때 뭐 할 거라고? 추수꾼을 보낼 텐데 그 추수꾼들은 천사인데 천사들을 보내면 뭐 할 거라고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거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아들들보다 먼저 말하는 내용이 나오니 뭐가 있습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것과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가지고 풀무불에 넣으면 42절에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울면서 이를 갈지는 않을 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만 울면서 이를 갈게 될 텐데 그렇다면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거든요. 스칸달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어 스칸달론. 거기서 나온 영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뜻은 정확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란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 새끼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설교할 때 마귀 새끼들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도 위험한. 사람만 악한 자들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스칸달론 이것이 딱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 18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가 6절입니다. 여기까지가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하면이 바로 스칸달론 범죄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실족이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 목에 달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까 목이라고 하는 말을 나왔으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인 거죠. 것. 그렇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뒤에다가 목에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것도 바로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보면 일과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따로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와 가라지 씨를 구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해 보여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 말입니다. 가라지는 왕성한 식물입니다. 1년생 풀인데 이게 이 가라지가 지난주에 독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보리 이 가라지의 열매가 독이 있어서 독보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라지 열매는 독이 없습니다. 왜 근데 독보리라고 했느냐면 가라지 열매에 곰팡이가 쓸면 그 곰팡이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목초와 섞여서 가축이 먹었을 때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보리인 거예요. 가라지는 독보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독보리, 짐승들이 진짜로 죽어가니까 설사를 하니까 독보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밀과 비슷해가지고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밀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으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하면은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금방 갑니다. 우리 앞에 비유 앞쪽에 나와 있는데 26절 볼까요? 26절. 마태복음 13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 또 보이는 건을 싹이 나고 뭐 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고요?
결실할 때 보인다. 그러니까 싹이 나가지고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되다가 결실할 때 그게 보입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뭐하고 뭘까요? 한쪽은 가라지고 한쪽은 밀인데 어느 쪽이 밀고 어느 쪽이 가라질까요? 색깔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찍어도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밀입니다. 밀. 우리가 요즘 밀농사를 많이 안 지어서 어렸을 때는 밀농사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별했는데 요즘 보리도 많이 안 짓고 해가지고 구별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밀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보면 무슨 차이가 있죠? 비슷하긴 한데 뭔 차이가? 열매가 지그재그로 듬성듬성 나 있다. 지그재그로 듬성듬성 나 있고 밀은 어떻게 나 있고요? 촘촘하게 나 있고. 그래서 이 아까 독보리라고 하는 이 가라지를 사람들이 열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났다 그래서 진해보리라고 합니다. 진해보리, 진해처럼 진해보리. 게다가 이게 실한 알맹이가 아니라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결실할 때는 딱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가라지는 이집트의 4,000년 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을 만큼 오래된 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저는 사람만 귀화하는 줄 알았는데 외래 식물도 귀화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귀화해가지고 밭이나 그리고 길가, 풀밭, 숲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달리 다른 잡초와 달리 결실에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곡식들은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이는데 이 가라지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무엇부터 뽑는다고요? 고개 쳐들고 있는 뻣뻣한. 그래서 이걸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고개 쳐들고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어가지고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 구별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서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추수하다가 그 알맹이가 이 밀알맹이하고 섞이면 그것도 비슷해가지고 또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구별이 어려워지고 밀알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키질을 해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추수할 때를 기다렸다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밭은 천국이 아니고 밭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당시 세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이 훨씬 더 강하고 화려하다. 조직력도 있고 응집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고 영향력까지 무한 확산하고 있는 바로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원도에 이렇게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차 타고 이제 여행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을 들녘에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깨끗하게 잘 가꿔져 있는데 이 반대편 산 쪽에는 이 피가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한두 군데만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0% 정도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농부가 게으르구만. 주인이 게으른 사람이다. 깨끗하게 관리를 못하고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뻣뻣이 고개 쳐들고 있는 피만 싹싹싹 뽑아버리면 그러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놔둘까? 그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바로 이 비유를 사람들한테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밭에 가라지가 많으면 농부가 게으르다. 농부가 수치를 당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곡식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한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가장 귀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손자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런 생명들, 종들의 말대로 가라지를 당장 뽑아서 농사를 잘하는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부지런한 자,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곡식이 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이 땅의 밭에 세상에서 살면서 주인 되신, 좋은 주인이신, 인자이신 천국의 아들들, 이 땅에 살면서 악과 섞여 있을 때 보대끼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지옥 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이, 우리가 비가 많은 해에는, 죄 많이 짓는 해에는 가라지가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마치 알곡이 변하여서 가라지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셔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천국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종처럼 굴지 아니하고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래서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착한 아들, 천국의 아들들, 그 나라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알곡으로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